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귀한 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은 강대상이 너무 화려해졌네요. 하얀색 꽃을 어디 가서 몰래 좀 꺾고 왔더니 돌아가다가 축복합니다. 강대상을 예쁘게 가꾸시느라고 애쓰신 여러분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수고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가 일색이냐면은 황토색이 일색이에요. 황토색. 저기 봐요. 이거 황토색이죠. 하얀색은 거룩색, 황토색은 사모색.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빨간색은 생명색. 색깔도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근데 이 신기하게도 이번 주는 제일 높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 닮은 우리. 누가 제일 순종을 잘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죠. 제일 꼭대기에 아주 너무 예쁜, 제가 이제 꽃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 꽃을 따다가 여기다 올리고 따주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꽃들이 이렇게 커져요. 나는 맨날 이만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어제 중고등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수련회 해가지고 영상 보러 그래서 왔어요. 정말 애쓰고 우리 중고 청년들이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 양모세 목사가 40 좀 넘어서 여기로 왔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딸이 아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딸이 아빠예요. 아주 엄청 서운해하죠. 우리 수아가 계속 딸이 아빠래. 하나는 빼놓는 거야. 딸이 아빠. 딸이 셋이면 아들도 몇이다? 셋이다. 아들이 셋이면 딸이 셋이죠. 결혼시킬 거잖아.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아들 며느리 볼 거야? 안 되죠. 딸이 있는데 딸 사이 볼 거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딸 셋 낳으면 아들 셋, 아들 셋 낳으면 딸 셋, 이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얼마나 재밌었나 몰라요. 야, 이제 중후한 중년이 돼가지고 멋있습니다. 딸이 아빠입니다. 수아 빼놓지 마세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성경을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잠언서 7장 12절을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거 누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장녀가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한테 가면 죄 짓는 거죠. 또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늘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냥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에게 구하고 그에게 애쓰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악으로 나오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또 누가복음 23장 51절,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돈을 어디다 썼어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만드는 데 썼어요. 부자예요. 아주 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다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시신을 모시는 그 무덤을 이 요셉이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강대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몸.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밖에 청소하고 이렇게 할 때 아이씨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씨는 맨날 돌아다녀. 왜냐하면은 그게 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 봤잖아요. 이 바닥도 예수님의 몸이었고 화장실도 예수님의 몸이었어.
그러니까 어디 한 귀퉁이를 우리가 청소하고 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몸이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어때요? 행복하겠죠. 그런데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시 하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나한테 복이 되겠어요? 전부가 아버지의 것은 다 아버지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받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한들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나라의 문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라의 화장실 청소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로 복을 어떤 사람한테 많이 주느냐?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한테 제일로 많이 줍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부터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걸 아낌없이 하고 있었더니 이 화장실의 변기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란 걸 알려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우 시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가. 응? 누구야? 그랬더니 나다.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힘들죠? 벌써 찬바람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반팔 입고 다니니까요 캑캑거려요. 벌써 감기 오는 계절이 됐으니 저녁에는 긴 옷들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지기, 저 천국 가서 되려고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해야만이 하늘에 복이 주어져서 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잘 받아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있더라. 이스라엘의 위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어떤 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육도 구원하고 영도 구원하는 아주 귀한 분이 올 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아주 의롭고 경건한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죠? 잘 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 뭘 봤어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만난 분이세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왜? 기다리는,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거죠. 이분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어린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뵌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나중에요 여러분 다 못 봐요. 그 예수님만 기다리면 큰일 나요.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오시는데 이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네, 아모스 예배당을 갖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이 순종자, 어쩜 그렇게 많은 꽃을 꺾어드렸더니 이 꽃이 이렇게 커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했거든요. 막 계속 잘라서 드리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나를 꺾어 드릴 때마다 하늘나라의 복은 커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땅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진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말씀은 놔두고 무슨 글자 타령만 하는 거죠. 성경 가지고 글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치리하고 있는 거죠. 잠언서 21장 1절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왕을 세웠어요. 왕을 세웠어요. 야, 뭐 이명박 대통령도 세우고 뭐 장로님도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도 세우고 지금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세우고. 다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복 주고 치리하려고. 지금 말씀하셨죠? 왕은 내 손에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분이 대통령이 될 때 제가 계속 얘기하죠. 푸주간으로 가시더라. 목 잘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뭔 대통령이 됐는데 뭐가지 자르러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데리고 가요? 이분이 선장이시잖아요. 우리 모두를 데리고 목 자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왜?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나? 오늘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는 저의 생명과 같은 장이에요. 왜? 이사야서 58장이 있으니까. 이사야서 58장은 금식 기도는 원장이 은사의 기본이에요. 은사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데 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게 달란트로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것이 은사로 나와요. 그리고 은사장에 쭉쭉쭉 놔두고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래요. 어디 있어요? 12장 마지막 절에 있죠. 그러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세계에서 유명한 노래가 딱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모든 은사를 갖고 있어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는 것은 그것이 돈이 된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은 사람에게 토색하지 않고 사람에게 빼내지 않고 사람에게 달라가지 않고 돈 빼내려고 모임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진짜 이거 쓰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게 처음이네요. 정말로 멋지십니다. 나라의 여러분들이 순종해 주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순종할 수 없으나 마스크 쓰는 거는 순종해도 됩니다. 맞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왜 그걸 듣죠? 듣는 것이 웃기는 거잖아요. 세상에 예배 드리지 마 그러니까 목사들이 방을 붙이는 예배당 앞에다 다 방을 붙이는 거예요.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예배를 폐하면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들어가지고 이것이 목사냐고 뒤 까고 난리인데 진짜 목사 맞습니까? 그냥 들이다 죽지요. 차라리 정광훈 목사님처럼 잡혀 가시지요. 정광훈 목사님이 훌륭한 거는 무엇이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소신 있게 한번 하는 건 죽어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딱 갔다 오셔갖고 정말로 멋지게 얘기하시더라고. 이야, 드디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멋져졌다. 욕도 안 하고 신경질도 안 부리고 대통령한테 할 말을 또박또박 합니다. 이걸 회개하시오, 이걸 회개하시오, 이거를 한 서너 가지 내놓더라고.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해놨는데 의사들하고 목사들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의사들은 뭐라고 하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라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왜? 옳지 않으니까. 그런데 무릎을 꿇어가지고 같이 합의를 하자는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 X들 뭐가 어째?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안 들어? 안 된다고 방 붙여놓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맞는 거예요? 목사 X들인 거지.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방역하라면 다 방역을 해야죠. 그렇지만 예배는 의사들 같이 덤벼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해도 너무해 인간들이. 그럼 목사 X들인 거지. 왜? 잡아갈까 봐. 잡혀가면 얼마나 저 유명인 될 건데.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데 왜 안 잡혀가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돼? 전 세계에서 유명해 돼버리잖아. 비겁하게. 여러분 비겁한 인생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으로 한번 뱉었으면은 그 말은 죽어도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 내가 한번 뱉었으면 나한테 불유익해도 나한테 좀 손해가 와도 그걸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 한다고 잡혀가세요. 잡혀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아주 사도 바울이 유명하시잖아요. 왜 유명해요? 감옥에 잡혀가서 유명하죠.
감옥에 자꾸 잡혀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능력이 세져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도 많이 구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정광훈 목사님 앞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이미.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잖아요. 이분을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안 물러서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내가 뱉은 말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지키지 않고 사람이 명령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여기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 욕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우리를 푸죽간으로 끌고 간다. 그분도 목 잘리고 우리도 목 잘리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왜 대통령이 저렇게 해놔 했더니 우리까지 다 끌고 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잠언서 2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에서 죽인다면 죽이라 하세요. 그럼 내 자손이 무지하게 잘 될 거잖아요. 목 딱 빼놓으면 얼마나 우리 아들이 잘 되겠어요. 왜? 순교자 됐다고. 얼마나 정광훈 목사님네 자식들이 잘 되겠어요. 저렇게 굳건하게 밀고 나가면서 감옥에를 들랑달랑 병원을 들랑달랑 거리며 오죽하면 코로나 가지고 너무 장난을 한다고. 자기들 편도 말해. 이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데. 믿을 수가 없게 뭔가 행동을 한다.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 나쁜 짓을 해. 하는데 누가 하라겠다고? 누가 하라고 했다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야. 너희들 잘되게 해줬더니 뭐 했어? 바람 피우러 다니고 옷 사러 다니고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니라 걔한테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다 끝없이 쓰는 거예요. 응? 세상에나. 물론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아주 저 영국처럼 되겠습니다. 개 장례식장도 생기고 개가 자식이 되고 인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새끼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개 아빠 엄마가 되면 그건 뭐가 돼요? 자기가 개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잘되게 해줬더니 어떻게 했다? 사람은 골치 아프니까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개새끼 데려다 놓고 사는 거예요. 에? 이런 것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웃겼는가. 엘레 목사님 오시면 저 개를 데리고 운동하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별거 다 하십니다. 그러다 너무 웃겨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딱 마음에 안 들면 잡아서 먹으면 돼. 그리고 장애인을 갔는데 택시에다가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녀. 어떤 택시 운전자가 개는 음식이 아닙니다. 개는 음식이 아니래. 한쪽에서는 개가 음식이고 한쪽에는 개가 음식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집은 개가 음식이 아니죠. 그런데 개를 이뻐하지도 않고 우리는 개를 잘 키웁니다. 그런데 개를 잘 돌봐주세요. 그러더니 글쎄 마음에 안 들면 잡아서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택시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개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이 아닌 거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인 거지 뭐. 자라를 하나 키우다 저한테 분양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저기 해피 옆에다 다 갖다 놨더니 해피가 그걸 쳐다보고 짖고 싶고 또 짖고. 네 가족을 데려다 놨으니까 잘 돌보도록 해. 알았지? 그만 짖어. 그랬더니 그만 짖고 들어가서 잠자더라고. 얼마나 우스운지. 그런 거를 집에다 왜 갖다 기르는지. 응? 밤에 잠자려면요 꼼지락꼼지락꼼지락 돌이 바스락. 근데 우리 윤희는 건강도 좋고 힘도 좋고 해가지고 다 하고 그것까지 3개나 있대 집에. 유리 항아리가. 이거는 건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 복되다 했어요. 엄마가 건강하니까 어때요? 밖에 자연이 엄청 많은데도 안에까지 다 갖다 놓으면 개며 뭐며 다 잡아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라를 거기다 넣어놓으면 개가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분양하면서 하는 말, 원장님
이 물고기를 잡아다 주면 그렇게 잘 먹는다는, 그럼 날대로 물고기 잡아 먹이라는 거요?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 꽃 돌볼 시간도 부족한데 말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장은요 애국과 맺은 맹약을 헛되다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맹약을 한 거죠. 우리를 지켜줘, 아수르에서 지켜주고 이웃 나라에 지켜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조공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2절 30장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묻지 않고 어떻게 해서 사람을 의지했어. 나라에서 말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여쭤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쭤볼 가치가 없어서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 드리냐고 여쭤봐요. 예배 드리다가 죽이면 죽으면 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배 드리다 가서 죽이면 죽이라 그래.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그 살아보겠다고 그 예배를 안 드리게 방을 붙이고 어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했으면 이딴 짓이 없죠. 이런 일이 안 나오죠. 선배 따라가고 신학 따라가고 대통령 따라가고 정치인 따라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다 따라하고 버리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절대 여쭙지 않아요. 왜 예배 드리냐고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이런 걸 뭐하러 물어봐야 돼요? 네? 이건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감옥 가면은 사도 바울 같이 될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감옥을 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안 쓰실라나 봐. 아니야, 사도 바울보다 더 크게 쓸 거야 그랬어요. 왜? 지구를 겨냥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전파력이 약하니까 아시아 그쪽, 아시아 쪽, 이쪽 아시아까지 못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지금 훌륭하게 딱 준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구로 나가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나는 왜 사도 바울 같이 감옥을 못 가지? 꼭 입구에서 딱 건져내십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몸이 약하잖아요. 아주 강한데 힘이 좀 약하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데려다 놓으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안 들여보내셨겠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데 안 들여보내는 것은 이유가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아낌없이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삽시다. 어차피 오늘 살다 죽을 거, 응? 죽이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지. 그게 무서워서 뒤로 가고, 그게 무서워서 방을 붙이고 오지 말아가고 숫자 세고, 정말 비겁한 엑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응? 하나님께서 글을 쓰고 있다면 내가 하는 쪽쪽 나는 믿음을 발동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도 않고 믿음을 발동을 한 것인가 애를 써야지. 나라는 다 따라가 버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걸 묻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은 너와 네 자식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도 묻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는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우상에게 준 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어질 사람,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간이 하는 모든 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성경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택하는 믿음. 이번 주에 엘레 목사님이 그러시더만, 모르드게를 가지고, 이거는 성경하고 다른 건데 뭐였어요? 자기 신앙이었어요. 자, 모르드게도 그렇죠. 다니엘이 하루에 거기 3번 기도하는 게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자기 신앙이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자기 신앙이에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법이에요. 하늘의 법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7호 예배를 드리는 건 하늘의 법이 아니에요. 로마의 법, 바로 베델의 법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모르드게가 사람한테 기분 나빠 절 안 하는 거, 이거 자기 신앙이에요. 그러나 다 자기 신앙이에요.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든가 안 들어갈 거든가, 왜 다니엘의 세 친구 이거 다 자기 신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높여버렸어. 그 3번 기도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살려줘. 이게 누구의 신앙이요? 자신은 개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신앙을 굳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다 해준다 이거요.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쌩 난리라고. 나 같으면요 2만 명 있으면 전부 도로에다 줄 세워놓고 예배드려 버립니다. 안 나와? 나와. 자 1m씩 다 앉아. 도로로 전부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다 2m씩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다 앉혀놓고 예배드려 버려요. 이런 지혜를 발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집에다 잡아놓습니까? 그러면서 말세니까 다 집에 가서 이제 집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나?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졌어 진짜.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치리하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우리 회개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회개합시다. 뭔 얘기를 제일 먼저 묻지 않는 채, 무슨 사건이든 묻지 않는. 어떤 분이 나를 대적을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빠 이게 오라요? 뱀이 3분의 2 들어갔다가 꼬리가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집에 병 유발한다 딱 보여주셨어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웠으면 지도자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우리가 9월 17일 날 원목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거 하는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원목님하고 아들하고 나하고 셋이 팔각정에 앉았다고요. 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막 웃다 깼다고. 옳다 그러다. 꿈에서 가시기 바랍니다. 끄떡끄떡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끄떡끄떡만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꿈에서 가는데 왜 이렇게 두려우세요? 우리 집이 꿈의 속으로 이 달란트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어려움 지날 때 어떻게 했어요? 꿈꿔서 다 돈 갖다 줬어요. 꿈꿔서. 제가 달라고 해요? 저 달라고 안 해요.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꿈을 꾸고 돈을 갖고 와요. 어째 갖고 왔어요? 원장님 내가 꿈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와서 20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별일을 다 갖다. 꿈이 달란트, 곧 돈이다. 왜 사람한테 자꾸 달라고 해? 안 달라고 해도 돼.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해서 갖다 주신다니까요. 나한테만 말하셔요. 아버지 돈 있는 분한테 말씀하셔서 복 받을 준비가 된 분들한테 좀 갖다 주라고 하세요. 그러면 영나 없이 가지고 오십니다.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게 달란트예요. 병 고쳤어요. 딱 병 고쳤어요. 병 고치면 뭘 줘요? 그분들은 고맙다고 하나님께 돈을 주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조금 주고 갔다는데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은 병 고쳐지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 손실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손실해서 아주 이 배대를 윤택하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왜? 윈윈이죠. 나 죽을 거 병 고쳤으니까 나도 된다 이 얘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최우선주의를 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내 자식을 잘되게 해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내 자식 두들겨 패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잘하고 있으면 돼. 내가 시험 당할 때 그도 시험 당하는 것이고, 누구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들인 내 안에 있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이에요.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삭같이 평안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100배 소출을 냈어요. 왜? 아버지가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 보세요. 1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걸 다 이해해주고 다 같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원목 예배 드리고 나면 웃을 일만 생길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어. 지도자를 세우면 된다 그 얘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죽었어요, 같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배의 소출을 내는 이삭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으세요. 저와 같이 함께 이 고난과 이 시험을 통과한 제가 난 자녀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1000배가 더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는 원장,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저를 따라왔고,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꿈을 꾸면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걸 함께 섬겨준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어요? 오늘 아침 제가 꿈을 꿨어요. 저는 항상 묻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케이, 이날 이후에 우리는 웃게 되는구나. 자, 우리가 오른쪽은 자유, 왼쪽은 꺾는 겁니다. 꺾어야 돼. 여러분이 다 나를 향해서 꺾어줬어요. 원목우님을 세울 때 그 꺾어줬고 다 꺾어줬어요. 꺾어줬는데 책상 위에 로봇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이 로봇가 너무 신기한 거야. 로봇가 뭘 내놓냐면 과일을 갈아서 끝없이 내놓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끄떡 오른쪽 끄떡 왼쪽 이렇게 움직입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 야만한 로봇 하나가 책상 위에서 움직이면서 뭘 내놔요? 과일을 갈아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과일은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로 뭔가 하면 자꾸 먹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그걸 봤는데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못 받았어요. 이걸 보고 과연 이 꿈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했더니, 오른쪽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 왼쪽은 꺾을 때. 우리가 꺾을 때 어때요? 꺾을 때 사람을 치죠? 힘드니까 사람을 꼬집어 뜯죠? 이렇게 할 때 원망불평하지 않으면 이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꺾을 때 자꾸 쭝얼대죠. 저는 여러분이 뭐라고 쭝얼 꺾을 때 나를 치니까 쭝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못 받더라고. 그러니까 상대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줘서 이해를 하면 그걸 받는 것이고, 내가 쭝얼대면 자동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아하, 힘들구나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구나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 줄까를 연구하면 나한테 먹을 거 생겨. 근데 안 해주니까는 못 받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쭝얼 하다가 아이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더니 회개를 하니까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로봇은 뭐예요? 로봇은 훈련된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된 대로 끄떡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먹을 걸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로봇을 얻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고 이해해 준다면은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어서 여러분이 풍성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묻지 않는 자는 지금 뒤에 쭉 얘기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냐. 자,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에게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16절 함께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 마루의 기치 같으리라. 산꼭대기 깃대가 뭔 힘을 발휘하겠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10,000을 쫓아야 되는데 1000이 한 사람을 못 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여쭙지 않으면. 여러분 매사 여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꿈은 많은 어른 한 분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했는데 그 어른이 딱 로봇으로 바뀌면서 먹을 걸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잘 섬겨서 이제까지 받았던 복을 배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1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큐 노래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정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내가 있는 그곳에 너도 있어라. 너를 귀하게 만들어주리라. 크게 부르겠습니다. 정기와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기와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영광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광 오마누엘 주님 다시 한번 정기와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정기와 정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오마누엘 주님 할렐루야. 그 주를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수에 그칠 가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 천을 쫓아야 되는데 천 사람이 한 사람도 못 해본답니다. 그렇게 약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배들이 참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서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사람 의지는 한 사람도 하지 마라. 다 사기꾼 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가 원래 사기꾼이 아니라 제가 의지하면 사기꾼이 된답니다. 왜 의지하면 안 줘버리니까. 얼마나 사람을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을 묻는 자를. 아버지 여기 가도 될까요? 안 가도 안 가야 될까요? 반드시 물어야죠. 이런 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지 않나요? 자, 참으로 영계를 1층, 2층, 3층을 깨달아서 쭉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왜 이단이 되는 줄 압니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나를 보는 건 어떤 거냐? 꿈으로만 볼 수가 있죠. 꿈으로 여러분 20%도 못 봐요. 사람들이 나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빠, 저분이 나 나쁘다고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야? 내 인격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내가 가는 길.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게 아모스를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나무랬어요. 나무랬는데 나의 인격을 고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물어야죠. 내가 인격적으로 잘못한 건 고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둬요. 왜? 자신이 나를 은사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 다른 사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나한테 준 은사니까. 어떤 사람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줬으면 그 사람은 병 고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뭐만 알아요? 저는 세 가지만 알아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금식한다. 꿈과 환상으로 응답받아서 순종의 길을 간다. 이거 세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전 세계 돈을 가질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왜?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 전 세계로 제가 방송을 띄웠어요. 방송을 띄웠으면은 뭐가 와요? 전 세계 돈이 와요. 이제요 여기 아모스 딱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로 방송을 띄울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우리나라 목사들 다 보라고. 여러분 방송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진주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셔서 돈 주셨잖아요. 돈 주셔가지고 땅 2단지 산 겁니다. 산을 못 샀으면 그 산 돈을 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알뜰하게 다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기다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기다리신다는 게 우리를 뭐 하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네가 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약을 의지하고 약을 먹을 때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저 진흙 발랐어요. 치료해 주세요. 저는요 어디 가면은 한약방으로 가든 침 맞으러 가든 병원에 가든 한 번 이상 안 가잖아요. 이번에 제가 몇 번 갔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뭐가 다른 거죠? 이번에 알게 됐어요. 왜 다른 사람은 나는 가서 그렇게 단번에 다 낫는데 왜 딴 사람은 안 낫는다는 거지? 왜 안 낫는 거지? 체질이 다른가?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다른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척도가 다른 거예요. 어디 병원에 가서 2번 간 적이 없어요. 감기약 한 번 지우면 그냥 한두 번 먹으면 나아요. 여기가 갑자기 떨려가지고 가서 바로 나왔어요. 한 번 맞고. 여기가 잠깐 이상해서 몇 번 더 다닌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가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만한 침을 쫓아다니는 거지. 무섭지도 않아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하, 내 몸이 다르구나. 내 몸이 성령 충만한 몸이라서 피곤하고 잘못하여 뭐가 들어왔지만 회개하고 바로 치료받으면 안. 제일로 먼저 회개를 먼저 해야죠. 여러분 내가 병이 들고 내가 고통이 왔어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 회개부터 해야죠. 회개하고 그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보여주세요. 너 멋진 로봇 하나 얻었어. 막 움직일 때마다 나오니까 이게.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나오면 그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잖아요. 아버지 아모스 짓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딱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일 있으면 회개부터.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를 잘못 제가 섬겨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저기 진흙 좀 바르러 가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럼 딱 가서 침 맞고 진흙 발랐습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먼저 어디가 아프면은 뭐가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야. 귀신이 계속 아픈 거는 지금 안 빠져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무조건 옛날에 나처럼 막 고쳐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이것이 고쳐지냐고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결을 해야만이 이것이 해결되냐고 물으셔야 돼요. 어디에 들었어요? 내 인격에 들었죠. 내 인격 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들요 너무 족치지 말라니까요. 얘들 생긴 대로 대처하시길 축복합니다. 50점 맞아갖고 100점 맞으라고 두들겨 패고 100점 맞아갖고 120점 안 맞는다고 두들겨 패고 절대 큰 사람 안 나옵니다. 이런 집안에 큰 사람 절대 안 나와요.
큰 사람을 만들려면은 최선을 다하게 하되 한 그것을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받아갖고 그 점수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 살아있으니까 받아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계속 쪼아대면 그 아이들은 항상 쪼임을 당하기 때문에 훌륭하게 될 수가 없고요. 항상 그 점수 그대로 감사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크게 할 수 있어요. 왜?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점수 갖고 나무라지 말아요. 당신 잘못한다고 맨날 찍어대면은 그 사람 커질 수 없어요. 목사도 커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갖고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잖아.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설교할 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크게 만들려고 안 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보게 하자. 잘못도 해보고 잘하기도 하고 다 해보고 나중에 자신이 깨달아지고 또 누군가 말해주면 그게 깨달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더 커지는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꼬짜짜짜짜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이런 각시 두지 마세요. 에? 이런 각시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절대 커질 수 없고 먼저 죽게 됩니다. 어떤 사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왜 우리 남편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렇게 설교를 갖고 쪼아댔던가. 실제로 잘한 거는 99개고 잘못한 건 1개인데 어찌하여 내가 그랬던가. 껄껄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커지지 못하고 죽었어요 목사가. 그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기 예배 안 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 할 때. 왜? 제가 그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하는 못된 시애미가 될까 봐. 아예 저는 지곳에서 영적인 예배를 혼자 드린다고 목사님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그거 잘하게 하려고 빼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고통을 받아서 안 돼버린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요 기도하고 딴 사람이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찬송 드리러 오면요 또 나가기가 뻘쭘해요. 아예 안 와요. 저 위에까지 다 들려요. 전기 전기 찬송 드리고 있어요. 왜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예, 우리 애들을 크게 키우려고 안 갑니다. 왜? 들으면 나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나보다 낮은 사람을 계속 나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면 나처럼 커집니까? 그 사람이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하는 색깔은 다 달라서요 그걸 가지고 이래저래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식구들이 설교를 잘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잔소리 안 하는 거. 들으면 자꾸 잔소리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입을 다무세요. 잘하는 99개를 말하세요. 잘못한 1개는 내놔요. 하나님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단 나옵니다. 어떻게 100% 다 잘합니까? 1시간 내내 하는 설교를 어떻게 100% 다 잘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성령님이라 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그냥 어쩌서 별 잘못이 다 주어지잖아. 이거는 평생 있는 일이에요. 그때 깨달아졌을 때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똥 싸는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고쳐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는요 아들한테 딱 2번 얘기해 봤습니다. 예? 아들 너무 움직이지 마.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안 해요. 그러니까 에이 가서 체크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여기서요 딱 설교하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그리고 그 다음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 딱 2번 얘기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1절 안 합니다. 왜? 잘하든 잘못하든 자신이 깨달아질 때까지 누가 또 뭔가를 해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엄마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고통을 주니까. 그래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내 자식이 훌륭해지는 걸 기다립니다. 내가 여기까지 일 못하고 있었던 건 내 자식이 다 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쫙대고 그러니까 신경질 부려대고 그러니까 화내대고 그렇게 하면 안 나와요. 미안합니다. 기다리지도 마세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세요. 잘한다고 칭찬할 걸 찾아서 해주세요. 날마다 해주세요.
날마다 해주세요. 방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뭘로 칭찬을 해? 찾아야죠.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이야,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도 잘하는 거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잘한다고 머리를 두어 아이를 끄적끄적 해주고 가면 또 책 읽고 있어. 아이고,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책을 잘 읽는 거야? 또 돌아다녀. 우리 애들은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거야. 전부 아는 거 쫓아다니면서 칭찬해 주는 거야. 할머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하는 엄마, 아빠, 아내, 남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물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야. 딱 종합을 해놨다가 한꺼번에 딱 혼내고 말아야죠. 그렇게 날마다 쪼아대듯이 해야 되면은 절대로 사람이 커지지 않습니다. 큰 사람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를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잘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내 입술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순종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무지하게 잘하죠. 사람은 못 섬깁니다. 정의 하나님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정의,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데 사람이 자기한테 신경질 나게 하는 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화나는 말을 한다? 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좋다 했는데 네가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개 통해서 안 하거든요. 개는요 맨날 꼬리만 흔들어요. 개 같은 사람도 꼬리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 같은 사람들만 옆에 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쓴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우리 언니 목사님이 오셨어요. 언니 목사님이 오셔서 그전에는 맨날 웃기만 해가지고 힘들었답니다. 근데 웃음도 너무 이쁘게 웃어가지고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말씀도 너무 좋답니다.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원장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옆에 누가 계셨어요? 엘리야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 목사님이 고쳐줬다고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엘리야 목사님이 고쳐준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았습니다.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고 살펴서 들어간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자신이 고쳐졌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저의 웃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0,000,000불짜리라고. 이 웃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여러분, 그가 나를 고쳐줬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의 가장 좋은 키를 설명을 해줬어요. 또 뭐라 하냐? 서초에 갔어요. 목사님, 왜? 우리 원목 예배 드리러 왔더니 막 웃었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이 뭔 웃음을 또 웃는 거예요? 내가 웃고 다니는 걸 본다 안 본다? 배도 웃어, 꼬집어도 웃어, 기분 나빠도 웃어. 맨날 웃고 다니니까 맨날 웃는 사람이 뭔 웃음을 또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지. 꿈에 웃는 것은 영이 웃는 거기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걸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서 우리가 섬겼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금식하고 꿈한상으로 순종하고 이런 게 다 성령증만 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한테 잘해야 복을 주신다? 사람, 내 아내, 내 자녀 마음에 들어요? 어이구, 결혼할 때는 좋아가지고 죽는다고, 너 없으면 못 산다고, 금방 죽는다고 쌩 난리해놓고 딱 결혼하면 이 인간 때문에 못 산다고 쌩 난리하는 게 부부예요. 응? 아내는 남편 때문에 못 산다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못 산다고 난리야, 난리. 그런 전쟁터가 없어. 왜?
옛날에는 멋지게 하는 철이만 봤잖아. 근데 내 남편은 왜 내 앞에서 그렇게 옷을 훌렁훌렁 벗어대는 거야? 뭐까지 다 봤다? 발사태 때까지 다 봤어.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든대. 그럼 넥타이면은 철이하고만 살아. 그건 결혼 안 하면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결혼 안 하면 된다니까? 근데 왜 남편은 그 애기 같아? 왜? 아내는 아내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엄마 역할도 해야 돼요. 아내 역할도 해야 돼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중에 엄마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어리광쟁이가 돼버리잖아요. 왜? 엄마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누가 길렀어요? 잘 생각해 봐요. 엄마가 길렀어요. 엄마가 길러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사랑해주고. 엊그저께는 우리 윤희가 그럽디다. 누나, 엄마, 아내 셋이서 이 아들을, 자기 남편을 잘 되게 하는 키포인트야. 근데 우리 아들은 뭐라 그래? 아유, 새 여자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새 여자 때문에 못 산대요. 이 새 여자가 자기를 다 바쳐서 잘 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괴롭다는 거야.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큰 사람이 되죠. 우리 윤희가 시집을 왔어요. 윤희야, 너하고 나하고 다 손을 잡고 아들을 잘 되게 했어. 그러면은 그 아들이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 아빠, 내 남편. 그럼 누가 영광을 받을까? 누가 영광 받아요? 자기가 잠언서 30장 마지막 절에 현숙한 여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했어요? 카퍼레이드를 했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윤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누나, 엄마, 아내가 셋이 손을 잡고 이 아들을 바쳐서 잘 되게 하고 있는 새 여자랍니다. 근데 그 새 여자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집에만 가면 있어. 잔소리 진짜 엄청 해. 여보, 아들, 동생. 안 보고 살 수 없나? 안 보면 무너지죠. 안 보면 무너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밥은 누가 해주며, 빨래는 누가 해주며, 응? 잔소리하는 원장이 없으면 지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누나가 제일로 잘 알죠. 왜? 다 어렸을 때 보고 있으니까. 그 잔소리를 들어서 고친 것이 아들이에요. 앞으로요, 전 세계로 유명한 아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사야서 58장 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혈육, 내 피부치 절대로 버리면 안 되죠. 응? 그게 정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왜? 아비가 어미와 싸우고 어미와 딸과 며느리가 싸우고 엄마하고 딸이 싸우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날마다 머리끄댕이 끄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운다고 냅둬버려? 놔두고 도망가버려?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가장 어려운 게 가족이고 피부치예요. 그 다음은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같이 한치 걸러 한치예요. 아주 쉬워요. 돈 필요한 사람 돈 좀 주고요. 뭐 길 지도 받는 사람 더 길 지도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왜? 집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아내를 못 해보는 남자가 잘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봤어요? 내 남편을 못 해보는 여자가 잘 되는 걸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면 손 갖고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성경 자체에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먼 나라까지 다 보살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기다린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잘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금식만 잘하고 기도만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터득하지 못한 내 민족이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터득해서 잘 되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셨어요. 자, 시온이 뭘까요? 나는 시온이 뭔지 모르고 이제까지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므로 제가 찾았습니다. 시온, 예루살렘 성지의 언덕.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삼고 법궤를 이곳에 옮겨 종교적 중심지 삼고,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야훼의 성전과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여 유대 민족의 생활의 터전과 신앙의 중심지로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온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언덕이었으니까 높은 성전, 높은 데 있는, 우리보다 높은 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시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사는 내 백성들아,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올 때 꼴을 주고 나갈 때 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을 했어. 꽃을 했으니까 들어오잖아요. 이제 꽃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몇 번 더 들어오겠죠. 방석을 빠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좀 더 들어오겠죠. 보통 사람은 예배 때만 들어오고 이걸 관리한 사람은 자주자주 들어오겠죠. 그럼 자주자주 들랑거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때만 썰랑썰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숫자를 봐요. 숫자를 뭔가 예배당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은 자주 들랑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엊그제는 제가 다 방석이랑 내다 빨아가지고 다 정리를 했어요. 왜? 거기서도 곰팡이 피고 있으니까. 어떻게 비가 오랫동안 왔는지 6월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러 들랑거리지, 뭐하러 들랑거리지, 꽃 가지고 들랑거리지, 방석 가지고 들랑거리지, 물 닦으러 들랑거리지. 제일로 많이 들랑거리는 사람이 제일로 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주자주 들랑거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하는 일 외에 딴 것도 또 돌아보세요. 자꾸 이곳저곳을 돌아보세요. 시키는 것만 딱 하고 가. 시키는 거 딱 여기 있는데 안 치고 가. 이런 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은 초년에도 있고 중년에도 있고 노년에도 있어요. 복 중에 택하라면 어떤 복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노년의 복을 택하셔야 돼요. 끝까지 잘 되어서 노년에 평안하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산다고 했어요. 돈 주고도 산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이건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나 감기 걸렸어요. 나 병 났어요. 나 진흙 발랐어요. 고쳐주세요. 세상에요, 여기를 올 때요,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이제 오죠.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오면서 아빠, 나 힘들어요. 이런 시대면 그냥 내려. 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못 읽어요. 피곤하면 눈이 침침해져요.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그냥 내려옵니다. 11시쯤에 내려와가지고 누워서 아빠 치료해 주세요. 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좋아하시죠. 여기 중에서도요, 예배당에 가까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집사 때도 꼭 여기 붙어서 기도를 합니다. 절대로 여기는 남의 집이니까 못 올라오지만은 여기 바짝 붙어가지고 기도를. 서초로 갔어. 그랬더니 소연이한테 이 예배당에 여기 바짝 붙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자리인데. 그럼 내 옆에 와서 하면 되죠. 누가 뭐라고 해요? 말 안 합니다. 저는 집사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붙잡고 하도 매달려가지고 절대 멀리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여기를 붙잡고 매달리지. 그래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복 받았어요. 복 받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 복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해줘가지고 갚아주고 또 갚아주고, 전체 훈련 받을 때 어려워도 싹싹 갚아주십니다. 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자, 시온에만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위아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복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잖아. 근데 왜 시온도 부르고 예루살렘도 부를까? 시온은 언덕이고요, 예루살렘에 언덕에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도 오르락거리고 낮은 데도 오르락거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부르짖을 때에 들을 거야. 부르짖을 때에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세요. 네가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네가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내가 나타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여러분, 제가 금식 전문가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기만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대잖아요. 언제 이루어준다고 했어요?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요, 네가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저한테 그 많은 금식 중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연계를 다 한번 나타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그림은 다 우리 아버지가 와서 그림 그려주신 거예요. 앉아서 그림, 손이 나와서 다 그림을 그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시온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다고 생명을 내놓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식입니다. 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환난과 고생의 떡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스승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스승은 누구예요, 여러분? 스승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큰 스승이시죠. 이분이 보내는 스승은 누구냐? 바로 대통령입니다. 가장 큰 스승.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잖아. 응? 두 번째 스승은 뭡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십니다. 가장 여러분을 훈련에 잘 시키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여러분은 나에게 마음에 안 드는 걸 10번 해가지고 한 번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은 2번 하면 바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거예요. 원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알았어, 내 분별하고 잘할게. 응? 분별해서 하나님의 글을 거스르지 않는 거라면 따라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세요. 얘들이 힘들대요. 아직까지 힘들다잖아요. 나 좀 고쳐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생의 떡이 오는 것은 뭐냐? 스승을 스승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채찍하는 스승이에요. 왜? 그전에는 못 알아봤어. 그런데 어떻게 알아봤어요? 2010년대에 고생과 환난에 왔어요. 왔더니 1차 알아봤어요. 두 번째, 또 고생과 환난이 왔어요. 보통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왜 나한테 시킵니까?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해내. 예, 밀어주세요. 아버지 밀어주세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시는 내 하나님, 반드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스승이었죠. 내 머리 다 깨고 세상에 다 집어뜯어놨다는 사람. 잘못된 생각을 다 집어뜯어 놓은 거죠. 둘이 서로 뜯어놨대.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원목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다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 스승이 엄청나게 멋진 스승이었다, 그 얘기요. 단계를 높여서 우리가 아모스로 갈 수 있는 키포인트였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21절,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옛날에는 귀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이제 들려요, 안 들려요? 뭘 먹고 났더니, 고생과 환난의 떡을 먹고 났더니 들렸어요. 그래서 고생과 떡을, 스승을 알아봐라.
자,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알아들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라고. 네 아내와 남편, 너희 자녀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 철장 씌워줘서 못 알아들어. 근데 그걸 알아듣게 하는 것이 고생과 환난의 떡이었어요. 자, 알아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 고생과 환난을 주는 것은 뭐냐?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려고, 자신의 교훈을 알아듣고 가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23절. 그 이후에 알아들었더니 어떻게 하시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걸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과 날의 빛과 같이 같으리라. 아멘. 내 민족에 고생을 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고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큰 망대가 무너졌더니 거기서 뭐가 흘려? 시내가 흘려. 그 망대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죠. 나의 머리를 깨고 내가 세워놨던 망대를 무너뜨렸더니 거기서 물이 흐르면서 상처가 치료를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햇빛이 이만큼 한 것이 한 7배가 더하고 달빛도 햇빛 같아지겠다 하죠. 밤이고 낮이고 잘 되어서. 계시록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장 3절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벌터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5장 10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곳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어떻게 하늘에서만, 천국 가서만 이루어질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겠다고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사야서 이 30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을 해야지, 절대로 계시록만 이러면 다 이단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준비가 되었으므로 아모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묻는 것, 여쭤보는 것. 꿈과 환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꿈과 환상을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물으시고 내 가는 길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것을 그르치지 않는 한 고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두 이 성경의 마지막 이 큰 복이 우리 모두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를 기다리시며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정의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일어나셔서 은혜를 베푸시